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 평생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사람이 진정 소원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이제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다가 어느 날부터 그 소원이 굳건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 최고구나.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쫓아야 돼요. 뭔가 양면이 있고 긴장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 가운데에서 붙잡고 쫓고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그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의 평생의 가장 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평생의 깨달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광대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광대한 시작.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생생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반면에 장차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천국에서의 삶은 굉장히 희미하게, 멀게, 그렇죠? 덜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위로도 평안도 많이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광대한 시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점점 이 땅과는 멀어지고 저 천국으로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을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 슬픈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날을 생생하게 느끼고 소망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 경도된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 두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명상이나 모호한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성경 말씀에 자신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 천국을 생생하게 느끼고 소망하게 되는 길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는 길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배우는 것은 매일의 삶의 구체적인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막 이렇게 전율하며 느끼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어느 날 아침에 두 아이들이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어디 있죠? 조금해서 안 보였어요. 몸이 집사님 뒤에 완전히 가려져서 하도 조금해서 안 보였어요. 지난주 어느 날 아침에 둘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에서 누워 있었고 이제 아이들 두 아이와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아내한테도 툴툴거리고 서로 툴툴거리고 아이들이 뭐 그랬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에서 계속 은혜를 구했죠. 뭐 이런저런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다가 짜증도 났다가 다시 기도했다가 그러다 이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았죠.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이 세상에서 책이 있고요. 그런 제목의 책이 있고, 그리고 널리 이렇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목을 가진 그 책을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 용례를 보면 좋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도 무슨 동료들이나 고객에게 막 툴툴거리지 않고, 내 일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내 태도는 항상 반듯하게 유지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무슨 프로페셔널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텔리어인데 기분 안 좋다고 체크인 하러 온 손님 이렇게 안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 그 사장 아주머니가 항상 그 불편 가운데 계세요. 그 일을 하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몸이 아프신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탄산음료 같은 거를 이렇게 예전에 봉투에 물건도 안 담아주셨는데 무슨 한 소리를 들으셨는지 봉투에는 담아주시는데 긴장돼서 제가 담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담더라고요. 근데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 탄산음료를 담는데 그 바닥까지 안 내놓고 기저 떨어뜨리는 거야, 하나씩. 팍! 탄산음료를 하나씩. 이제 그게 이제 기분이 태도가 된 것이고, 성숙한 사람,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태도를 바꾸지 않죠. 자신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10배는 더 좋은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기분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전체가,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방향,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랑으로 급속하게 바뀌는 것. 그게 가능하다.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천국 소망을 갖는 데의 한 부분이잖아요. 순식간에 기분을 포함한 마음 전체를 좋게 바꾸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을 그냥 멀리하는 것보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내게 유익한가? 그냥 거리를 두고 살지 내가. 무리나 안 일으키고 문제나 안 일으키고 살지.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게 나에게 유익한가?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죽고 다시 화평한 하나로 부활하는 게 가능한가? 우리 부부의 사이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고 화목한 부부로 살아나고, 나보다 먼저 자신을 죽이고 참고 인내하고 진짜 사랑한 남편을 보면서 그 리더십의 아내가 탄복하여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연합과 행복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 내가 죽고 화평하게 부활하는 게. 지금 나의 마음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툴툴거리고 싶은데 급속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전환되는 게 가능한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품게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가능한 것을 압니다.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진짜 사랑을 너희 마음에 주고 니네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 내 안에 있으면 풍성히 열매 맺으리라. 이 열망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려는 열망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서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내 아들은 그때 옆쪽에 각도가 이상한 데 있으면 표정을 못 봤는데, 큰 아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자기가 뭔가 민망할 정도로 그게 기뻐서 그렇게 한참을 한 몇십 분을 툴툴 거리던 녀석이 막 웃어요. 막 어쩔 줄을 몰라서 기뻐서 웃어요. 벌써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으로 전환되는, 급속하게 강력하게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천국 소망도 그렇게 커져요. 네. 천국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잖아요. 어떤지. 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의식주를 아예 안 가르쳐줬어요. 천국에서의 의식주를. 배운 건 뭐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국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 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 주님을 골몰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기를 바라는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그게 광대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는 건 좀 부정적인 느낌이네요. 가슴 깊이 막 사무치게 막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평생에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학자분들이 말씀하기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자비하심과 선하심만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자비하심과 선하심만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되기도 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만이 반드시 항상 평생에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인에 대한 그 멸망시키는 그런 진노 있죠. 미워하시는 진노 없어요. 놀랍게도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리게도 없습니다. 정말 진멸하시려는 그 진노 우리에게 향하시지 않아요.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많이 반드시 항상 우리를 따라요. 근데 얼마나 정말 자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 지난주 설교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풍성히 먹여주셨죠.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한눈을 그 주중에 초반부터 좀 많이 팔았던 거예요. 세상에 관심도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저만 앉아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당연히는 아니죠. 감사하게도 아니었어요. 근데 뭐 책들도 읽고 뭘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뭘 읽었고 뭘 밑줄을 쳤고 뭐 메모도 하고 했지만 하나도 영적으로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식을 읊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목금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아내도 설교 준비 이제 잘 많이 됐어요. 이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좀 웃기게 말했는데 그때 당시엔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완전히 영적으로 거의 마른 쫙 바짝 말라버린 그러나 죽진 않죠. 죽이시진 않으니까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내랑 같이 둘이 합심하여 구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토요일 밤에 그리고 주일 아침에 알았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그 아들과 함께가 아니면 세상 어떤 은혜도 의미가 없다. 내가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저게 좋아 보이고 예수님이 싹 그 얼굴빛을 감추시면 나는 죽는구나.
아무 기쁨도 없구나. 아무 생명이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날 그 부분이 그날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셔야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다른 것들이 은혜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될 뿐이지, 아무것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 바라고 붙잡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반드시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항상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비가 커요. 그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평화 가운데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딴 데 세상을 막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는 버리실 법도 하잖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혹시 잘못 안 하셨나요? 저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도 버림받으실 법도 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불충성됐던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번 주는 네가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엄격한 분들 막 그러잖아요. 점심 남기면 저녁 메뉴는 남긴 점심이다. 남기면 내일 아침 메뉴는 어제 남긴 점심이다. 되게 무서운 아빠 밑에서 그렇게 큰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뭐 가끔은 너무 편식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좀 심할 면이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크신 자비로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저를,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인가 몰랐지만 끝에 그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부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울려 퍼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항상 평생의 것이 따르는 거예요, 저희에게.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계속 이제 소망해야 합니다. 너무 신나게 소망할 거예요. 여기서의 삶이 지속되는 것도 좋지만 여기를 막 못 견뎌서 천국 가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살아 먹겠네. 여기 너무 좋죠. 여기서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죠. 기회를 입는 것. 그 오래오래 다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은 더 좋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를 드셨어요. 주석에서, 설교하시면서가 아니라 주석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양떼를 배에 실어서 호주로 운반한 적이 있대요.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호주로 운반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배는 양떼가 먹을 마른 풀을 넉넉히 이제 실었던 것이죠. 많은 양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부터 호주까지 가려면 상당히 항해가 길잖아요. 박윤선 목사님이 막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인 걸 감안하면 되게 옛날 얘기일 거예요. 이 얘기가. 배가 느릴 때. 그렇죠? 이 양들이 한참 동안의 항해 동안 마른 풀을 먹고 잘 갔대요. 호주를 향해서. 근데 어느 날 안개가 이제 한참 바다에 끼기 시작하고 마른 풀을 주는데 양 무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양들이 일제히 안 먹는 거예요. 마른 풀을.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죠. 얘네가 왜 이러지? 깜짝 놀라죠. 다 같이 풀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근데 한참 뒤에 안개가 거치고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호주가 알고 봤더니 가까이 와서 푸른 풀이, 호주에 있는 푸른 풀이 쫙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양들은 후각이 좋아서 사람은 냄새도 못 맡고 안개 때문에 보지도 못했는데 얘네는 푸른 풀이 가까워왔다는 걸 냄새를 맡고 마른 풀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양의 후각. 좋대요. 굉장히 좋대요. 후각이. 냄새로 소통하고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마른 풀을 먹지 않고 나는 저 푸른 초장을 먹으리라 하면서 그들은 입을 딱 닫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묵상하여 배울수록 저 천국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소망하게 되면서 이 땅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른 뿔을 뱉은 양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배설물과 같은 사라져 없어질 종말을 맞이할 이 세상을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보배로 여기며 나의 분깃, 나의 목, 나의 전부로 여기며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복된 천국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저 천국에서 아버지의 곁, 아버지의 집 안에서의 영원한 날이 시작되는 것을 모호하게 여기지 않고 멀게 여기지 않고 희미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감으로써 저 천국에서의 날이 너무나 복될 것임을 풍성히 깨달아 하늘 소망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 구원의 역사, 자신은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실 것을 기쁨으로 고대하시고 속히 그 길을 가고자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배웠고 주님에게 쓰다듬을 받으면서 살 저 천국에서의 날이 얼마나 복될까.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거기서 온전한 찬양, 죄악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찬양을 드리고 그 울림이 커져갈 삶이 얼마나 복될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깨닫고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음식을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으면 우리의 몸에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침의 말씀을 읽고 점심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저희가 영적인 싸움을 결코 승리할 수 없고 힘이 빠져버리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배우나이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저희가 시간을 만들고 또 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어 천국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